우리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로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순에서 이런 나눔을 하셔도 좋겠어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고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사명 앞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었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만남도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만남과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달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신앙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믿음 속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왕이 될 줄 알았던,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어 없어져 버리니까 속칭 멘붕이 온 거죠. 다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들의 꿈이 깨졌고 도망쳤고 흩어지고 숨어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고 이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보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1절에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14절에서 이것이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번째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죠.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이때는 도마가 없을 때 만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만나주신,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또 옆구리를 만지는 이 일이 있었던 게 두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남,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인 것이에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1절에 디베라 바닷가라고 나오는데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가 사실 호수죠. 너무나 큰 호수여서 바다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호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이 디베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총 7명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6명이 있는 겁니다. 이 7명이 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하고 따라간 거죠. 마태복음 28장 7절 또 10절,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것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갈릴리로,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네, 28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아멘.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이여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천사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로 가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다시 만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열정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편은 별 비전도 없고 감흥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늘 말씀을 보면 느껴집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로 가서 난 물고기를 잡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들. 오늘 선인태 장로님 그런 고백하셨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의 시간이 꿈처럼 지나가 버린, 돌아와 보니 그냥 예전과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시간만 흐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만남도 생각할 것이고 또 3년의 꿈 같은 시간들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쁨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힘겨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여러 생각이 드는 이런 추억을 품고 아마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3절 후반부에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의 밤처럼 보입니다. 실패자로 돌아왔어요. 제자였는데 제자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자가 됐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자리는 결국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에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물고기조차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모든 것이 실패요, 모든 것이 절망이요, 속칭 뭘 해도 안 되는 이런 밤에 그 한가운데 어두컴컴한 바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앙도 무너졌고 삶의 부분도 무너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배 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고 삶조차도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절망과 어둠의 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삶을 볼 때는 또 삶도 그대로 녹록치 않은 좌충우돌하는 이런 삶의 한가운데 서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는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힘껏 따랐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영적인 삶은 힘을 잃었고 삶의 자리는 큰 변화가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절망의 밤을 꼬박 세우면서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4절에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상되는 어떠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 전에 한번 무리를 걸어오신 적이 있죠.
바다의 한가운데 막 폭풍이 치는 이런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오질 않으세요.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배 위에 제자들은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고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의 자리로 오시면 좋겠는데 오시지 않으시고 거기 서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0규빗 정도면 한 90m 정도, 100여 미터 정도인데 그 정도 거리에 계신 누군가 서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인 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오셔서 내가 왔다 하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멀찍이 그냥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와서 확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가조차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주님의 손길이 모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직 내 삶의 자리로 오시진 않았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둑어둑한 바다고 새벽 시간이니까 조용하겠죠. 그리고 호수니까 그렇게 큰 파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100여 미터 거리에서 좀 큰 소리로 얘기하면 들릴 정도인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냐? 괜찮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삶의 한가운데도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누구누구야? 괜찮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떠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 좀 다르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잘 잡히냐? 알고 물으셨겠죠. 하지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이후 장면을 알지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거죠. 너희들 그렇게 지금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잘 되냐? 괜찮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처럼 못했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제자들이 이 대답하는 뉘앙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누군지 모를 사람이 저기 바닷가에 서가지고 물고기 좀 잡았냐 묻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대답하는 이들의 말투가 분노의 말일지 아니면 그냥 힘이 빠진 낙담과 좌절의 말일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후반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물고기 잡힐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뜩이나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는데 이 질문하면 화를 낼 것 같아요. 뭐 알고나 하고 얘기하냐 이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들이 또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왜 이 일을 하지? 물론 이게 어떤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이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순순히 이걸 하고 있어요. 뭐 또 불평했거나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이 요한의 관찰력 있는 눈으로 볼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아마 표현했을 것이에요. 불평하였으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냥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니까 아마 작은 물고기까지는 더 많았겠죠.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7절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의 21장 7절 말씀. 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와,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건을 겪자마자 관찰력이 좋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답게 행동을 하죠. 그대로 물로 뛰어드는데 그래도 예의는 갖춥니다. 옷을 벗고 있다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요한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의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런 축복이 벌어질 때 그 축복의 고난에 나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한은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이 하신 것. 그리고 저분이 주님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뛰어들어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간 이 장면이 저는 두 번째 또 오버랩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다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와는 다른 만남이죠. 그땐 예수님이 오셨고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갑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이죠. 비슷하지만 다른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결이 다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응답을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한가운데로 와주셨는데 지금은 잘 안 오시고 어딘가에 멀찍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베드로가 나아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고된 삶의 자리인 바다를 벗어나서 예수님 서 계신 이곳으로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한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 주님은 그냥 기다리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숯불을 지피시고 생선과 빵을 구워두셨습니다. 12, 13절 말씀 보시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이들이 얼마나 허기지고 지쳤겠습니까? 이들에게 손수 따뜻한 빵과 고기를 주시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만찬을 하셨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다시 식탁의 자리로
식탁 공동체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이 주님께서 이렇게 삶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를 묵상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그 숯불을 불을 쬐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서 만찬을 했었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막 반갑거나 그런 표현이 별로 없고 오라고 하니까 왔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있어요. 아마 이 장면을 표현한다면 저는 그냥 예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눈을 밑으로 깔고 주시는 음식을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혼날 것 같은데 혼내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은 못 마주치고 밥을 꾸역꾸역 먹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 떠나갔고 그래 제자인 삶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가자고 왔던 이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어땠나. 여러분 이들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행했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전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그전과는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가장 끝자리로 내몰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고 못장난 그 손으로 손수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다시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들이 자신감 있게 여겼던 어부의 삶인데 이 어부의 삶조차도 주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그물 안에 물고기에 가득 찬 것을 이들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이 15절부터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냐 그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시작으로 다 흩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와주셔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지만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를 추억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종교인처럼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감흥 없이 아무 열정 없이 아무 비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을 보내십니까? 어둠의 밤을 보내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미처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은 내 곁에 와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 오늘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 정도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안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주님의 기적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물이 153마리의 고기가 채워지고 그 그물이 안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삶의 자리도 그렇게 풍성함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주님과 동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예전엔 그랬지, 예전엔 뜨겁게 기도했지, 예전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지, 예전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